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 좋아하십니까? 혹시 MBTI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 대답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그 MBTI 공식 기관에서 검사제를 사서 검사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서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MBTI의 검사 결과는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면, 활동적이면 E, 내향적이면, 조금은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라면 I,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격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이 있고, 이 알파벳 4개를 조합해서 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MBTI 검사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 정도로 분류한다는 게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MBTI가 유행을 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수적으로 이 MBTI가 좀 포함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종종 제게도 MBTI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번 저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전 MBTI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사과학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것도 한두 번이지. 좀 분위기에 어울려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검사할 때마다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 검사 결과는 ENFP와 INTP의 2가지의 검사 결과로 나오곤 했습니다. MBTI를 좋아하시는 분들,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ENFP는 재기발랄한 활동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INTP는 논리적인 사색가라는 별명을 가지는 유형이고요. 이 두 성격의 별명만 들어봐도 뭔가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정말 성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라면 이렇게 다른 2가지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니, 이러니까 MBTI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신이 나서 말하곤 했습니다.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죠. 우리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자는 건데 또 이렇게 엄격 근엄 진지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교수님,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신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제가 MBTI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분석에 따르면 MBTI 검사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MBTI 검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신입사원일 때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사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 질문들에 그렇게 답하다 보면 신입사원들은 I, 즉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결론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검사할 때 나는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다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E, 즉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결론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MBTI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이 검사 결과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의 그 검사한 사람의 사회적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검사 결과는 사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 때나 그냥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항상 ENFP가 나왔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힘들게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면 INTP가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재기발랄한 활동가로서 함께 어울려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여길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MBTI는 김경일 교수님의 말처럼 최근 몇 년간의 사회적 얼굴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사회적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MBTI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검사 결과가 뭔지 얘기할 때 그걸 신경 써서 듣질 않았어요. 나는 유사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야 라는 자아도취 속에 빠져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걸 기억을 하지를 않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MBTI의 검사 결과는 그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검사 결과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요즘 어떤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혹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저는 제 고집 때문에, 제 생각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MBTI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런 것들을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교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목회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말 과거의 저를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저처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서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자기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건 단순히 그냥 피리를 연주한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혼인잔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흥겹게 그 기쁨과 환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피리를 연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춤추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그 자리에서 춤추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과 환희를, 감정을,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입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꼭 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울지 않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슬픔을 공유하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는 곳에서 피자 파티를 벌였던 일베 회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던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며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는 두 번째 비판의 대상들은 바리새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려운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삶으로 비판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거느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넉넉하게 먹여야 하는 책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광야와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할 뿐이었습니다.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한 응답은 요한이 귀신 들렸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예수님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먹보와 술꾼으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금욕적이고 자학적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또 반대편으로 너무 넘치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중용의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 이 둘 다 비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 말하는 이의 삶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극과 극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과 본질은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함께 감당하겠노라고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함께 웃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같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각각의 모습으로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억압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나 행복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종교적 우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비판뿐입니다. 어떤 것도 함께 감당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비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도 반응하지 않는 마을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따르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계속하셔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냥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높아질 수 있을지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한 자리를 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높아지려고만 하냐고요. 높아지려는 그 욕망은 언젠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추락하게 될 거라고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들이 자기의 중심성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큰 화가 미칠 거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다른 이들의 감정을 살펴보지 않거나 내가 옳다는 것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버리거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조차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내가 가진 유한성에 머무르는 한 자기 중심성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께 보다 더 많이 접촉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유한한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넓게 만들고 자기에게 집중하던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 공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전에,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같은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직하게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살피는 것,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개인 묵상과 다른 것은 개인 묵상에서 한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이들의 관찰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 개인 묵상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다른 이들의 해석을 들으면서 보다 더 넓은 말씀 해석의 영역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할 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이들의 적용점을 들으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 묵상을 하는 것 또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다 넓히는 작업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공부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 관찰되고 그 말씀이 좋은 뜻들이 슬슬 해석되어지고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도 정말 바로 느낌이 오는 그런 성경 공부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 시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성경 공부에서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 말씀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말씀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 쉬워서 이걸 뭘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현대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편한 말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랑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꾸역꾸역 해석을 하고 나면 적용점이 도통 보이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고 내 삶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세계를 넓혀가는 작업은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 잘 풀리지 않는 성경 공부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도 참 힘든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정말 도통 종잡을 수 없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또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고 우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작업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작업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비판받는 바리새인들은 애초에 자기만의 공고한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매번 제멋대로 움직이기에 제대로 관찰되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스스로도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움직이기에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며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망가진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억눌린 우리 생각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가장 위대한 적용점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기에 좀 더 힘쓰는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시려 노력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닮아가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나에게 바뀐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 관계를 보다 온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겠노라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쉽지 그야말로 지루한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초반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MBTI에 대한 편견을 깬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MBTI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그때야 비로소 다른 이들과 더 넓고 깊은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어려운 작업이지만 다른 이들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울일 때 그 노력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과 세계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함정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바람과 그 자유함에 반응하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저녁 9시에 오는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그 노력을 함께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으로 더 큰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작고 유한해서 우리 안의 소용돌이조차 견디지 못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더 깊이 관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석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양들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영역을, 우리 삶의 영역을, 우리 세계의 영역을 성장시켜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넉넉히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할 때 그 능력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